7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5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성이 깊은 그런 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이고, 그래서 나같이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단지 어떤 희망사항,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뭐냐 하면 새가 하늘을 날죠. 하늘을 날 때 이 새는 공기의 어떤 존재나 의미를 알고 날까요? 아마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있었고 늘 그래왔고, 모든 새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하늘을 나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하고 또 무의미하게 여겨질 거예요. 왜? 공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또 공기가 없는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늘 있는 것,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양서류 이런 거는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이 새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 그리고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무소, 부재. 무소, 안 계신 곳이 없고, 부재, 없는 곳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항상 있고 항상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이 있다는 것을, 물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의 어떤 그런 관계지, 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새에게 공기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냐 없다고 믿냐, 이건 자기의 어떤 그 새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공기는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안 믿어? 뭐 개인의 성향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어 그렇게 대답할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지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서,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 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많이 기도도 못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하는데, 그래서 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우리의 인간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붕어나 피라미나 고래나 뭐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단지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의 반응 때문에, 어떤 인식에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방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공기처럼, 물고기의 물처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물고기가 물을 인정하듯이, 새가 공기를 인정하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그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존재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공기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안다, 경험하다, 인정하다. 인정한다는 게 야다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능력과 존재를 우리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분이에요. 수억만 년, 수억 광년을 달려가도 도착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단지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 라고 한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창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문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단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야다. 알고 있네. 깨닫고 있네. 경험하고 있네. 우리의 어떤 지식은 뭡니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성경적인 지식도 그와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의 시인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영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에녹이죠. 우리 찬양을 헌금 찬송 드린 것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단계, 그런 수준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기를 바라요. 시인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이 하란에서 끝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야, 여기가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아브라함 혼자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때마다 상황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고, 어제는 지나온 과거이지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내일, 다음에 어떤 그 1분 1초를 살아가는데, 이런 삶이 마치 가나안의 삶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근데 이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인정, 시인,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첫 번째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뭔가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21일 기도회 기간 동안에도 사랑은 반응이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반응이 있을 때 어떤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하는데 반응이 없어. 이거는 두 가지밖에 안 돼. 짝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스토커이든지. 진정한 사랑은요,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반응이 뭐냐? 자, 아브라함을 보면요. 오늘 7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오늘날의 의미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8절 끝에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13장을 보시면 4절, 13장 4절에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외치다, 부르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을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적 행위로 하는 거예요. 왜 외적 행위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 네. 우리가 마음과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냥 마음과 생각은요 보이지 않아요. 흔적이 남지 않아서 쉽게 잊혀집니다. 망각이 돼요. 그런데 외적 행위는 자꾸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행위가 되고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지요. 그러면서 그 보여지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추억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하고 회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외적인 어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뭡니까? 다 행위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적인 외적인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선언해주고 알려주고 또 시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구약에는 이제 제사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예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확장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고, 인정했다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내 자신도 또 하나님도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근데 특히 예배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교회들의 잘못이라고 봐요. 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러 오는 겁니까? 드리러 오는 거예요. 드리러.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 태도,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꺼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화를 내실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예배의 개념은 뭐냐? 은혜 받으러 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은혜를 줄까?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울까? 왜 이런 개념이 싹트냐 하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이 음악과 화음과 악기를 통해서 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성도들 은혜를 끼치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부터 인테리어부터 예배 순서부터 은혜 끼치기 위해서 30분 설교, 은혜 끼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은혜 끼치기 위해서 설교도 대표 기도도 간단하게, 예배는 1시간에 다 끝나고, 자, 그러면 성도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 질문에 여러분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 고백을 드리고, 왜?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레위기 첫 장부터 열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법.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희생 제물이 있어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감사제, 뭐 그런 제물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물의 종류를 보면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감사, 내 삶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감사제 드리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앞으로 지을 죄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도요, 내가 행한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해를 끼쳐서 이 피해에 대한 용서를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항상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가 안 되면 열받고 돌아가는 거죠. 오늘따라 왜 목사님은 나보고 뭐라 그래? 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타깝겠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왜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인식을 못하냐 하면 예배나 기도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습관적으로 공중을 나는 것처럼, 물고기가 습관적으로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물속에 있는데도 물에 대해서 물으면 몰라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습니까? 물속에 있는데 물을 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몰라. 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멀게 느껴지고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간단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운전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안전하게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즐거운 여행길이 되게 하시고, 밥 먹으면서도 우리는 간단한 예배를 통해서 식사 기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장 보면서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휴가를 가면서도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동행하고 있다는 외적인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근거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온 땅에 이미 충만하게 존재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무소부지한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측량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 말 그대로 인간과 전혀 공유가 안 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전능한 것, 뭐 영광스러운 것, 뭐 이런 거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 인간처럼 지정의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하나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런 비유를 들면, 하늘 나는 새와 인간은 전혀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죠? 왜 나는지, 무슨 생각으로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새의 습성을 연구해서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불가능한 거지만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새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어떤 일부분을 우리 인간도 그래도 가지고 있다면 왜 새의 그런 속성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할까요? 새와 따로따로 살고 싶으면 그런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런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 뭔가 새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똑같은 인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뭔가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관계도 맺고 뭐 그런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모시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뭔지를 물어보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안내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나보다 권위자,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이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가요, 저기로 가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나님을 마치 내 어떤 비서실장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자,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아브라함은 동행을 하는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상식은 복을 줘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기근이 생깁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든지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데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26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똑같이 이제 흉년이 듭니다. 자,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거든요.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간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갈 생각을 이미 간파하신 거죠. 가지 마.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 자,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른 말로 내가 너와 동행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순종해요. 자,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블레셋 땅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준다고 하지만 현실은 복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블레셋 땅에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어떤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에 이삭은 늘 빼앗기고 우물 다시 파고 빼앗기고 다시 팔고, 그래서 이곳 저곳 끊임없이 블레셋 땅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여전히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동행하는 게 아니지 않냐? 동행한다고 뭐가 좋은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봅시다. 자, 26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27절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죠.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냐라고 이게 반감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28절이 중요해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피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삭의 삶은 좀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달픈 삶을
이삭과 동행함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높임을 받도록 역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늘 고난으로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삭이니까 또 성경에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모든 성도들을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에녹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인간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에녹을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단지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요. 새가 공중을 날면서 공기 때문에 나는구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면서 이런 물이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구나. 이제 인정을 하듯이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인정을 했다면 그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면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헌신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하지 않고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하기 싫어. 내가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 내가 피곤하니까 하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의 내 생각에 다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의 중심에 갖다 놓고 모든 결정이 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려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몰라.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이제 몰랐더라도 지금 이제 설교할 때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은혜가 없어서 이건 핑계입니다. 물고기에게 지금 물속을 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고기가 나 아직 믿음이 없었어. 아직 은혜가 없었어.
아직 뭐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뭐 이러면은 뭐 그걸 뭘로 설명해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머물러 있어서 감사해요. 안전해요. 이런 외적인 시인과 선포와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순종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뜻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내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예배도 은혜 받으려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 모습을 받아주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졸리는 눈을 비비고 핸드폰 보고 뭐 딴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30분, 1시간, 1시간 반의 이 시간을 주님 동행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동행하는 하나님께 그 동행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돼요. 알게 될 때 그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못해 시장 가서 하나님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택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싼 거 집으세요. 세일하는 거 집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순종이 처음엔 몰라요. 또 굳이 그걸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가 없어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동행에 보조를 맞추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가 공중을 날면서도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